며칠 후가 되면 남쪽과 이 북쪽 이 정상들이 만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뉴스를 접했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수십 년 동안 만나지 않고 있었던, 그리고 분단되었었던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정상들이 만나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까? 또 수많은 매체, 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서 카메라를 대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찍어서 전송하게 될 텐데, 도대체 그 가운데서 어떤 얘기를 해야 그래도 사람들에게 동감도 주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의 언어가 그래도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통역관을 세우지 않아도 우리가 언어를 또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쪽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틀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 체계까지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그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수십 년 동안 그 언어가 약간이라도 달라질 만큼 우리는 단절돼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하나하나 이제 바꾸어 나가는 모습도 저희들 기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존재,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고 또 어떠한 사고를 체계를 지났는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윤곽을 대충은 그려볼 수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과 만나서 5번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요셉에게 많은 말들을 해왔겠습니다만, 특별히 그가 이제 삶을 마감하면서 이제 삶을 끝내면서 자기의 아들 요셉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내 아들 요셉을 말하고 있죠.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 1절과 2절에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하는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이미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고백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눈여겨보면 요셉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묘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또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구원 또 그리고 그 기근에서 살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이 그래도 복을 받게 되었죠. 이스라엘만 그랬습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은 물론이요, 그리고 애굽 주위의 모든 고대 근동의 국가들 기근으로 인해서 모두 죽을 수도 있을 아주 중차대한 그런 순간에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기근을 해결하고 또 7년이나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또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 한 사람의 그 삶으로 인해서 자기 민족도 구원받았고 애굽도 구원을 받았고 그 지역의 다른 근동에 있었던 민족들이 사실상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물론 이것이 고백이기는 합니다. 과거에 그랬었다 하는 그 고백이긴 합니다만, 굳이 우리가 말은 예언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빌지 않아도 이 말 자체가 곧 예언이 되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물론 고백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어의 히브리어에 있어서 시제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그럴 겁니다 하는 그 시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사실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일괄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모든 언어들은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는데 특별히 헬라 사고에서는 그것이 마치 분석하듯이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는데 왜 굳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서만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렇게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그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셨고, 이 아브라함에게도 나에게는 아버지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이삭에게도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에게는 아버지이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상 과거가 그렇게, 미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약속하셨지만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가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해 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 약속이 미래에도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좀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달린 자손을 의미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는 자손들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에브라임, 요셉에게 있어서 두 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 에브라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은 열매가 주렁주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민족을 통하여서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처럼 네가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게 될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에브라임 족속을 살펴보면 정말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또 미래도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에 가서 보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이 땅이요, 사실상 굉장히 그 기름지고 그리고 축복의 땅입니다. 남반부는 그 사막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이점이 없습니다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강수량이 대략 한 500에서 600mm 정도 되고, 그리고 올리브 열매들이 너무너무 기름지게 잘 맺히는 땅이고요. 그리고 물과 그리고 기후가 정말 사람 살기에는 적당한 땅이 바로 북쪽에 있는 땅이었었거든요. 사실 그 땅으로 인해서 12지파가 전부 다 복을 얻어 누리는 그러한 아주 절대적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땅의 소유자가 누구였냐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저쪽 시리아 쪽 모든 열방의 국가들이 사실 많은 복을 누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미래에까지 펼쳐져서 요셉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말 속에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최고의 경영자 예수란 책을 쓴 로리 베르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언이다.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언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다. 여러분, 당신 참 좋아, 너무너무 좋아, 간단한 말 같죠. 그리고 그 말이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당신 참 좋아, 참 좋아, 이 말이요. 간단한 말 같지만 여러분, 이 말을 내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나 아니면 내 동료에게 한 번만 해보십시오.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그 말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 한마디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기분이 어떠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신지요? 우리가 사실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거든요.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혼동이 있었어요. 교회가 도대체 뭐야?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교회가 그들에게서는 경험되어 본 적도 없었고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하죠. 교회 이렇게 해놨는데 도대체 교회가 뭘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야 하고 정의를 심어줬는데, 교회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를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한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정의였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향하여서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사는 삶은 어떠한 것이냐면 우선 1, 2, 3, 4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너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구원 받기 이전과 똑같이 살면 안 돼. 지금까지 거짓말하면서 살았지. 사업하면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거짓말로 살았지. 첫 번째, 거짓을 버려. 두 번째, 지금까지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확 화를 내고 그랬었지. 분 품지 말어. 세 번째, 너 그리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살았잖아. 도둑질하고 사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거 도둑질해서 사는 것 아니야. 세 번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언어에 대해서 말을 해줬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가서 보면 그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여기 이 더러운 말에 대해서 Amplified New Testament라고 있거든요. 이 성경을 조금 이렇게 의역을 충분히 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성경인데요. 여기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 말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더럽고 추한 말이나 악한 말이나 쓸모없는 말도 너희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라. 더럽고 추한 말, 악한 말,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우리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첨부하고 있냐면 쓸모없는 말도랍니다. 쓸모없는 말조차도 우리가 이야기해서 사실 악한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영양가가 없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쓸모없이 아무런 소용되지 않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말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무슨 말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콩을 심은 데서는 콩이 나요. 팥을 심은 데서는 팥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술로 내가 뿌린 씨앗은 그 씨앗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아니, 벼를 심었는데 콩을 거두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겠죠. 내가 벼를 심었는데 팥을 거두려고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생각하는 것 자체, 상상할 수조차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속에 있는 말을 입으로 뱉고 나면 시원하다는 생각을 혹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입으로 뱉고 나면 난 그 말을 말해버렸으니까 나하고는 책임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활은 쏘고 다시 찾아가서 활은 활통에 담아올 수 있습니다만 말은 한번 쏘고 나면 그때부터 그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입술을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 그 말은 일하기 시작해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줄기를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내는 열매까지 맺게 돼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사실 그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그 열매를 딸 때까지 사실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 말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하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추한 말은, 악한 말은, 그리고 쓸모없는 말도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해서 음담패설하지 마세요. 물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고 상처 주는 말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하 웃을 수 있는 이런 농담 같은 음담패설, 물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세워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유머까지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 아무런 영양가가 없이 그냥 우리가 속으로 쓰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요구를 하고 있냐면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다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덕을 세운다고 하여서 뭔가 기분을 좋게 하고 다 훈훈하게 하는 말 이것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덕을 세우는데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이코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스가 이 집이란 뜻이고요, 맨이 세운다는 뜻입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세우기를 원했던 것은 에베소 교인들,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처음 아는 그 그리스도인들, 이제 구원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집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교회 생활하지? 이제 네가 신앙생활하지? 믿음의 공동체가 될 거지? 이제 많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텐데 여러분 처음부터 무슨 건물이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무슨 우리처럼 이런 예배시설이 갖춰져 있었겠어요? 그냥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공간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덕을 세우는데 그 말의 의미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 말이에요. 뭘로 한다고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여기 할 수만 있다면 뜻이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적절하게 그런 선한 말을 하여라. 교회를 뭘로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어떤 건물을 주면서 건물 가지고 세워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어요. 추한 말을 버리고 구원받은 이상, 네가 구원받기 전에는 거짓말해도 뭐 어쩔 수 없지, 구원받기 전에는 도둑질해도 어쩔 수 없잖아. 이제는 너희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이제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뭘로 세운다고요? 헌금해 헌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질 좀 가져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버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고요. 교회를 세우는데 무슨 말, 뭘 가지고 세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그런 놀라운 하나의 달란트가 있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장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이 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각 구역들 있지 않습니까? 구역장님들, 구역 강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내 구역을 세울 때 끝내는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받게 돼요. 어떻게 해야 내 구역을 세워나가고 어떻게 해야 내 집을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실족해 있고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에 집사님 뭔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교회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그러면 그렇지, 교회가 하는 일들이 항상 그렇지, 항상 그거밖에 못해 하는 말과 여러분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선한 말을 해서 교회를 세워라 라는 그 말이요 얼마나 마음에 부딪혀 오는지 모릅니다. 선한 말을 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과연 천냥빚을 갚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천냥빚을 말 한마디를 갚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겨났다고 믿어요. 물론 나는 교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긴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 그리고 악한 일이 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닐 때마다 교회를 허물고, 다닐 때마다 교회 공동체에 흠집을 내고, 다닐 때마다 교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콕콕 쑤시는 말을 해서 교회를 허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입술을 가지고 교회는 허물고 내 가정은 세울 수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게 믿겨지세요? 내가 교회를 다 허물어 놓고,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은 내가 내 말로 세울 수 있다고 정말 믿으시는지, 그게 정말 궁금해요.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 의하면요, 부부관계를 파트너로 이끄는 4가지 말을 선정을 했어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런 일까지 하는 줄은 몰랐는데, 4가지를 이 파경에 이르는 말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에휴, 당신이 하는 게 늘 그렇지, 뭐 언제 잘한 적 있었어? 사업하다 보면 펑크 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당신이니까 이만큼 펑크냈지, 다른 사람은 어림도 없었어, 이 말과 실족한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 한 일이 다 그렇지 뭐 언제 잘한 적이 있었냐, 그 말이 첫 번째 이혼사의 첫 번째래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꼭 이야기를 해주고 그 말에 대해서 하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게 이혼 두 번째랍니다.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주제 파악쯤에 주제 파악. 주제 파악쯤에 네 위치 주제 파악쯤에, 그 말이 세 번째랍니다. 네가 주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송충이가 솔잎이나 먹고 있을 걸, 아니 먹어라죠. 솔잎 먹어라.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번째가 정말 기가 막혀요. 무슨 말을 하든지 말대꾸를 안 한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이혼사의 네 번째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정을 회파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만 예쁘게 말하면 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독일 수가 있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배려하는 말과 또 상대방의 상처 주는 말은 좀 다릅니다. 말이 바뀌면 사실상 삶의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정말 조금만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일하시는 우리 그 아내들 한번 동감 가실걸요? 일하는 거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남편이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서 야,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도대체, 나는 여기서 뼈 빠지게 일이라도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가정일을 해도 표가 안 나지, 원래 그게 더 힘든 법이야, 나는 나가서 그래도 일한다고 하는 땀이라도 흘리면서 꼭 일하는 것 같지, 실은 나도 일하는 거 별로 없어, 에어컨 하루 종일 쐬다 왔거든, 집에서 애쓰는 당신이 더 수고한 거지 하는 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저도 이 말하면서 요사냐면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설교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생각을 바꿔서 집에서 아내들을 향해서, 어느 자매가요,
있는데 그래도 목회자니까 이 청춘 남녀들 이렇게 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매치를 시켜보거든요. 아, 이 친구는 저 친구 맞겠다. 이 친구는 저 친구 맞.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가끔가다 생각나는 이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어요. 어느 날 물어봤어요. 자매에게 넌 도대체 어떤 형제를 원하냐? 제가 물어봤더니요.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러니까 농담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게 진심으로 담겨져 있는지 속에서 품어 있었던 걸 얘기한 거죠. 저한테 잘해주고요, 절 사랑해주고요, 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남자면 저는 다 좋아요. 그래요. 제가 그 말은 물론 맞기는 맞습니다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자매가 평생 원하는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바꿔 말을 바꿔서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목사님, 정말 제가 일평생 살면서 내가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살면서 평생 내가 사랑해줘도 후회가 되지 않는 사람, 내가 전폭적으로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은 사람만 되면 저는 모든 것, 제 삶 다 해서 결혼 생활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다르지 않습니까? 어둡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마치 늦가을 낙엽이 질 때 쓸쓸함과 같은 그러한 기운을 품게 해줍니다. 그런데 금쟁반에 아로새긴 사과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치 햇빛 찬란한 5월의 신부처럼 아주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어린 소년이요, 학교에서 편지 한 장을 들고 옵니다. 신나게 들고 옵니다. 엄마, 이 편지 좀 선생님이 주셨어. 그리고 이 편지를 가져왔어요. 엄마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래 엄마, 읽어줘.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 뭐라고 썼냐면,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이 학교는 이러한 천재 같은 아이를 가르치기에는 너무 작은 학교이고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이 지나서요, 엄마가 세상을 뜨고, 그리고 아들은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정말 천재인 아이는 아주 유능한 발명가가 됩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아이가 엄마의 유품들 하나하나 꺼내다가 30년 전에 선생님이 보냈던 그 편지를 꺼내게 되지요. 그리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는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엄마가 했었던 그 편지예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정말 전능합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오늘부로 퇴학 처분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 발명가가 자신의 일기에 뭐라고 썼느냐면요, 그 글을 읽은 발명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능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이 시대의 천재로 변화시켰다. 동영상 한번 여러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한번 틀어주시죠.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칠게요. 마태복음 15장 29절에 30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옵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이 누가 있었냐면 15장 30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큰 무리가, 얼마나 많은 무리가 왔겠어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서 예수의 발 앞에 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목회자가 여기 서 있다고 해보시죠. 누구부터 고쳐야겠어요? 당연히 먼저 온 순서대로 안수를 해서 보내는 게 순서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 다 똑같이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것과는,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좀 약간 달라요. 여기 분명히 온 사람 다리 저는 떨뚝적뚝 절면서 왔거든요. 이 사람 고쳐주고, 장애인이 왔거든요. 그 사람 고쳐주고, 맹인 고쳐주고, 말 못한 사람 고쳐주세요 했는데 31절에 보면 그 순서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부터 고쳤는지 아십니까?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했다라고 돼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했다. 그 다음에요,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겼다.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의사라고 한다면 그 응급시설들이 있어요. 왜요? 급한 환자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병이든지 간에 응급실이 있습니다. 그 응급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비상사태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먼저 온 사람 먼저 고쳐야 되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다리 저는 사람도 장애인이고, 장애인도 장애인이고, 맹인도 장애인이었습니다만 예수님 보기에 가장 급한 장애인이 누구였다고 보세요? 입은 있지만은 그 입을 가지고 온전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입은 가지고 있지만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가시 역할을 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허물고 교회를 허무는 그 입이 먼저 고쳐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먼저 고치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장애인 아닌데요 라고 말하지만 여기 말 못하는 사람이 단순히 언어를 못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서 문으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얼굴이 환하고 기쁘고 막 환히 차서 이런 얼굴들도 있으셨지만 일주일 살면서 찌들어가지고 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는 모습 보면서 사실 목회자 참 마음 아팠어요. 너무너무 마음 아팠어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내가 목회자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해서 저 얼굴들 펴서 보내드려야만 할까? 여러분, 솔직히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상에서 상처받는 말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웃음 한번 지을 수 없는 그 얼굴 가운데 야, 너라도 웃어야 되지 않냐? 너? 이성은 너라도 웃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웃도록 싫어해볼게요, 하나님. 웃으면서 해볼게요. 웃도록 해볼게요. 저도 모르게 힘이 갔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주일 말씀 들으시고 그 얼굴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세워나가야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셔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야만 하는데, 한 주 교회 빠져서 말씀 못 들어, 2주 빠져서 못 들어, 셋째 주는 더 바쁘고 넷째 주 하다 보면, 그리고 왔어도 다른 생각으로 이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할까 하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풍성히 분위기를 세우는 말, 아유 참 좋았어요. 여러분 너무 좋았어요 하는 말들. 목사님, 나 오늘 한 주간 설교 듣고 오늘 말씀 듣고 한 주간을 내가 스승으로 살겠습니다. 고백 한번 해보시면서요. 은혜 안 받으셨어도 하다 보면 하나님도 은혜 주실 걸 기대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잘 사시고 또 능력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다음 주에 볼 때는 또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